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에 취하는 자들이 되야겠습니다. 인간은 먹고 살만해지면 바로 영광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 영광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고 그렇게 길을 쓰고 삽니까? 다 땅의 영광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땅의 영광은 문제가 많습니다. 몸부림치면서 땅의 영광을 쫓아가다가 영광이 조금 생기기라도 하면 크게 기뻐합니다. 도무지 영광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은 그때는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침체의 나락으로 빠져듭니다. 오늘 에덴교회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땅의 영광도 좋지만 하늘의 영광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땅의 영광에 이끌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냥 단정하게 따뜻하게 옷을 입고 살면 될 텐데 수천만 원짜리 명품으로 옷을 몸을 치장하고 옷을 걸치고 삽니까? 돋보이고 싶고 튀고 싶고 자기의 재력과 능력을 과시하고 싶고 사람들이 봐주기를 원해서 비싼 브랜드를 입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땅의 영광을 노리는 것입니다. 왜 집 가까운데 수많은 미용실을 놔두고 꼭 강남에 연예인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청담동 미용실을 가려고 하는 겁니까? 영광을 만들기 위하여 굳이 그곳을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2명과 3명, 3명과 4명 사람이 조금이라도 모이기만 하면 그 가운데서 발언을 주도하려고 합니다. 땅의 영광은 지극히 자기 중심입니다. 땅의 영광은 자기 밖에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땅의 영광도 좋지만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주 못된 겁니다. 그래서 땅의 영광은 얻어봤자 오래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다 보면 땅의 영광은 수치로 변하고 맙니다. 누군가 자기 영광을 만들기 위해서 길을 쓰면 그 사람 주위의 사람들은 많은 희생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큰 것입니다. 내 영광을 고집하면서 내가 나 중심으로 굴면 나 중심적인 자세를 취하면 주변의 사람들은 맞춰줘야 되니까 희생이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땅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관심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땅의 영광 대신에 하늘의 영광을 좋아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비록 여태까지는 땅의 영광을 좋아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땅의 영광 대신에 하늘의 영광을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엔 도무지 관심이 없고 무조건 땅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씁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와서까지도 땅의 영광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성도님 여러분, 교회는 땅의 영광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내 사업장이 아닙니다.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사교장도 아닙니다. 교회는 나의 정치 기반을 다지는 텃밭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늘의 영광을 만드는 곳인데 심지어 교회의 성직을 받은 직분자들, 집사님, 권사님, 구역장님, 여전도 회장님, 남선교 회장님들까지도 교회 성직을 이용해서 땅의 영광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교회는 땅의 영광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니고 교회는 땅의 영광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는 하늘의 영광을 마셔야 합니다.
벌컥벌컥 흡족하게 마셔야 됩니다. 충만하게 하늘의 영광을 마시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엉뚱한 땅의 영광을 찾으려고 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도 땅의 영광을 만들려고들 합니다. 그게 될 때는 좋아하고 땅의 영광이 지 맘대로 안 만들어지면 시험 들고 삐지고 낙심합니다.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나오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땅의 영광 만들기 위함이 아님을 잘 아시고 절대 그런 오해를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친구를 사귀고 외로움을 달래고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고 오케스트라에서 멋지게 연주를 하고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사고 우러러름을 받고 인기 얻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땅의 영광을 만들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와서 하늘의 영광을 얻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비극인 것입니다. 비극적인 성도가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일을 땅의 영광에다가 초점을 두고 땅의 영광의 줄을 딱 걸어서 메어 놓고는 그 줄 붙잡고 땅의 영광 붙잡고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의 영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려면 하늘의 영광이 열리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땅의 영광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 5장 4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도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땅의 영광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41절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 이 땅에서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땅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받는 영광, 땅의 영광을 주님은 거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땅의 영광을 거부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마신 사람들은 다 땅의 영광을 거부합니다. 12사도들도 땅에서 오는 영광을 거부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기와 칭찬과 우러러봄을 거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참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사도 바울의 앞치마만 던져도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한테 몰려들어 영광을 퍼붓던지, 와 사도 바울이다, 와 사도 바울 나타났다, 예수님처럼 나가신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같으시다 하면서 놀라고 칭송하고 떠받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좋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슬픈 일을 만났을 때 하는 것처럼 오히려 옷을 찢었고 머리를 깎았고 얼굴에 재를 뿌리면서 자신을 예수님 같다고 높여주는 사람들의 영광 받는 것을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화로다 왜 나한테 그러느냐, 절대로 나한테 그런 영광을 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도 좋아하는 땅의 영광을 왜 사도 바울은 고통스럽게 여겼던 것입니까? 사도 바울을 포함한 예수님의 12사도들은 어떻게 땅의 영광을 그렇게 거부할 수 있었습니까?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 칭찬, 우러러 받음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이미 하늘의 영광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난 후에는 이 땅에서의 영광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했습니다. 배설물이란 무엇입니까? 더러운 똥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미 하늘의 영광을 마셨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아무리 좋은 영광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를 똥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영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땅의 영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늘의 영광을 마시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내게 임하면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사람만이
땅의 영광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땅의 영광을 위해서 목매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퇴색되고 마는 영광입니다. 오히려 수치로 변하게 되는 땅의 영광, 그런 것에 지배받으면서 땅의 영광의 노예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땅의 영광의 노예로 사는 이가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같이 인사 나눕시다. 땅의 영광에 노예되지 맙시다. 또 반대편 사람하고 땅의 영광에 노예되지 맙시다. 어떤 성도가 300만 원짜리 옷을 사 입고서 교회 올 때, 교회 오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의 예배의 중심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와, 집사님 너무 멋지십니다. 그 옷 어디서 사셨습니까? 하고 관심을 보이고 알아주고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300만 원짜리 옷을 사 입고 30만 원짜리 머리를 하고 100만 원짜리 화장품을 사서 바르고 사람들은 왜 그렇게 돈을 씁니까? 다 영광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방 몇 개의 주방만 있어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집을 300평, 400평 대저택의 방이 수십 개씩 되고 집에 수영장까지 만들어 놓고 사냔 말입니다. 땅의 영광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공부는 또 왜 그렇게 많이 합니까? 고등학교만 나와도 사는데 아무 불편함 없는데 대학을 나오고서도 왜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고 박사 이상의 공부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역시 공부를 통해서 자기 영광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에 대해 세상의 영광의 고리를 딱 걸고서 그 끈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식들을 왜 잘 키우려고 하는지 가만히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자기 영광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영광받는 삶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한 시체에게 입히는 옷을 수의라고 합니다. 무덤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장례식 때 자기가 입을 수의도 미리 다 골라놓고 준비합니다. 수의 중에서도 최고의 수의인 금실로 짠 수의가 있습니다. 시체한테 금실로 짠 수의를 입히면 시체가 안 썩습니까? 땅에 묻든지 화장을 하든지 간에 시신은 금방 한 줌의 재가 되고 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실로 짠 수의를 입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영광스럽고 싶은 것입니다. 무덤에 가면서도 영광줄을 못 놓고서 유언을 합니다. 나 죽으면 내가 잘 마련해둔 고이고이 만들어둔 준비해둔 금실 수의를 깨끗하게 잘 입혀다오. 이처럼 사람은 영광에 대하여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영광의 중심에 서게 되면 좋아하고 영광에서 내가 빗겨나면 그때부터는 삐지고 얼굴색이 변하고 시험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광, 땅의 영광의 노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마시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늘의 영광을 마시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교회는 땅의 영광을 만드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늘의 영광이 부어지는 곳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미 임했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에덴교를 확 가득가득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욱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에덴교를 가득 덮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 마시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쳐다보지 않습니다. 주님께만 집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뿐입니다. 영광은 두 가지인데 땅의 영광, 하늘의 영광. 예수님은 땅의 영광은 초월하셨습니다.
오히려 땅의 영광이 예수님께 막 퍼부어지면 예수님은 그것이 싫어서 사람들 없는 곳으로 숨어버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셔다가 임금님으로 삼으려 하니까 예수님은 어딘가로 숨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선한 선생님 이렇게 멋진 호칭을 불러드리면서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내세워드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집중을 받게 해드리면서 했을 때 예수님은 아주 질색팔색하셨습니다. 선한 선생님은 없다. 아멘. 이렇게 딱 잡아 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기 바람을 불어서 예수님의 인기를 일으키려고 하면 예수님은 잘라버리셨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과는 정반대로 땅의 영광에 그렇게 목말라 하는 것입니까? 한 가족 안에서도 부모와 형제와 아들과 며느리가 영광을 서로 가지려고 찢어 가지려고 무시무시한 일들을 벌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찢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형님한테, 형수님한테, 조카한테 무섭게 대합니다. 더 큰 영광을 내가 차지하려고, 더 큰 재산을 내가 찢어 가지려고 부모 형제가 밤낮으로 싸우는 가정이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무시무시한 일이 가정 안에서조차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5장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는 땅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나는 이 세상 영광에 나는 관심 없다. 아멘. 오히려 싫다. 아멘. 선한 선생님은 없다. 아멘. 거부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4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너희가 세상에서의 영광 땅의 영광은 서로 싸워대면서 취할 줄 알지만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하늘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 그렇게 하고서 어찌 믿음 생활이 가능하겠느냐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보시니 사람들이 서로 영광을 취하려고 서로 영광을 찢어가지려고 처절하게 발버둥치는 모습이 너무 보기에 속상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려 하는구나 하시면서 진짜 애석해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땅의 영광을 붙잡으려고 왜 그토록 싸우겠습니까? 하늘의 영광에 눈이 떠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다 하늘의 영광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땅의 영광을 놓고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내 힘으로 땅의 영광에 관심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열려지면 땅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명하신 분으로 박수 쳐드리고 예수님과 만남을 가질 때 영광스러워하고 우러러 받을 때 환호하고 야단법석 칠 때 그때 예수님은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중심은 언제나 하늘의 영광에 꽂혀 있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영광 같지도 않은 영광, 잠시 있다 썩어질 영광, 이 세상에 이 땅 위의 영광을 서로 뺏어 갖고자 난리칠 때, 서로 자기한테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노력할 때, 말하는 것도 표정 짓는 것도 행동도 제스처도 자기한테로 영광을 끌어모으려고 할 때 그 꼬라지를 보고 있는 것이 너무 한심하고 너무 안타까우셨습니다. 쟤들은 언제까지 땅의 영광에만 붙잡힌 환자 아닌 환자로 살려나? 왜 저러고들 사나? 환자들의 모습이 너무 딱해 보였습니다. 땅의 영광에 환장하는 환자들의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딱해 보이셨습니다. 영광 쟁탈전을 벌이면서 한평생 싸우고들 사는 모습을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속상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한테 집중을 안 해주면 발악을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자신에게 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자신이 스스로에게 고백하십시오. 내 앞에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면 그때 나를 앞에 두고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내 앞에서 누군가를 칭찬하는 때 그 칭찬을 들을 때 기분이 아주 좋습니까? 떨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영광에 취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한테 돌아오는 영광의 목까지도 거부하셨고
영광 받기도 싫어하셨습니다. 그 힘은 예수님은 이미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린 자다. 땅의 영광을 거부할 수 있으셨던 이유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가지셨던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내려오셨을 때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니 쬐그만 영광을 찢어갖고자 서로 대결하면서 눈빛,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하나하나에 시험에 들고 예민하게 굴면서 한마디 잘못했으면 그거 갖고 시험에 들고 눈빛 하나에 또 시험에 들고 작은 거 하나에 탁 곤두세워지고 서로 싸움 나는 걸 보시면서 예수님이 한탄하셨습니다. 그까지 것들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느냐. 얘들아, 땅의 영광은 금방 쇠한다. 누가 한 번 더 쳐다봐주는 거, 누구는 2번 쳐다봐주고 난 한 번만밖에 안 쳐다봐줘? 땅의 영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그런 걸 갖고 너희들은 서로 더 많은 시선을 받고자 발버둥 치면서 싸우고 난리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예수님은 땅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들도 땅의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사도들도 하늘의 영광을 먼저 경험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내게 내려오기 전에는 세상의 인기와 관심과 영광으로부터 절대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질지어다. 우리 자신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땅의 영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하늘의 영광을 마시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없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마셔야만 땅의 영광에 초월할 수 있습니다. 땅의 영광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더 좋습니다. 땅의 영광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금메달리스트가 한 번 더 2연패를 하기 위해서는 4년을 더 싸워야 되는데 하루하루를 일주일 한 달 한 해 한 해를 매일매일 점수를 매겨가면서 매일매일 경쟁을 하면서 매일매일 잠을 못 자면서 기계같이 너무나 하늘의 땅의 영광을 관리하는 데는 너무나 힘들고 고달픕니다. 그래서 땅의 영광 금메달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더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땅에서의 영광은 없으면 더 좋다. 아멘. 하늘의 영광을 마신 사람은 땅의 영광이 날 비출 때 오히려 더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사람들이 높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높여주고 대접해줄 때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1시간이 더 좋습니다. 예수님의 눈과 저의 눈이 눈맞춤할 때가 더 즐겁고 행복하지 사람들로부터 대접받는 것이 더 즐겁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대접하기 좋아하는 대접하기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 한 분 계셨지 않습니까? 정말 은근히 대접할 때마다 부담스러웠습니다. 부담을 넘어서 무서웠습니다. 대접하면서 조금 있으면 화를 내거든요. 대접하고 뒤돌아서면 삐지거든요. 항상. 대접하고 화를 냅니다. 대접하고 큰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래서 대접하려고 오면은 사실 이 대접이 조금 있으면은 분노로 변할 텐데 하면서 아주 좀 부담스러웠던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비록 지극히 작은 하늘의 영광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높여들 때 그 영광이 귀찮고 싫은데 오늘의 와 하는 그런 높임과 박수가 또 언제 욕으로 변할까 싶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와 하다가 금방 욕하는 그런 영광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맙시다. 가짜 영광에 속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가짜 영광에 땅의 영광에 속으면 그 인생은 고달퍼지고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만을 구하며 삽시다. 어떤 이들을 보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 땅의 영광에 목말라 하며 핍절한 자가 돼서 처절하게 몸부림칩니다. 교회 안에서까지도 몸부림쳐댑니다. 영광 받고자. 사람들한테 영광 받고자.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받고자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고자 목사님이 칭찬해 줬으면 해서 막 집사님이 구역장님이 막 중직자님들이 좀 알아봐 줬으면 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만을 사모하며 하늘의 영광을 들이마셔서 영적으로 힘센 자들, 성령 안에서 강건함을 누리는 그런 풍요로운 자들이 됩시다. 아멘. 사람이 하늘의 영광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땅의 영광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와서 작은 일을 합니다. 아주 작은 청소라도 한번 할 것 같으면 엄청나게 생색을 냅니다. 생색을 안 내면 막 못 견딥니다. 지나가시던 목사님이나 성도님들 중에 누구라도 만나서 집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소리를 들어야 그때서야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렇게 칭찬 들었을 때 성령 충만해주는 것은 가짜 성령 충만입니다. 그때 기분 좋아서 기도를 막 하게 됩니까? 가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 분들도 또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쳐다봐주면 힘이 쫙 빠지고 기분이 나빠집니다. 땅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안 알아봐주면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알아봐주면 성령이 충만하다? 가짜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뭐라도 했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시선을 주지 않았다. 섭섭함이 너무나 커지는 겁니다. 그 사람은 땅의 영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아 제발 날 좀 알아줘, 나를 좀 알아봐줘 하는 것은 하늘의 영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땅의 영광은 있으면 좋고 따라서 없으면 더 좋고 우리는 다 하늘의 영광 속으로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인류가 로켓을 우주로 쏘아 올릴 때 다 성공했던 것은 아닙니다. 실패하는 수도 많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는 어떤 동기를 갖고 나왔는지 몰라도 처음에는 다른 목적을 갖고 올 수도 있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곧바로 하늘 영광에 진입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1년 안에는 꼭 하늘 영광을 뚫고서 하늘 영광 속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과 접속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비극을 맞이합니다. 문제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늘의 영광이 올 때만이 땅의 영광을 이길 수 있고 땅의 영광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내 마음에 임하여야만 안달복달하지 않고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땅의 영광이 나한테 집중되든 말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 사람은 이미 하늘의 영광을 마신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누가 아무 교회 기도하러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낙심합니까? 사람들 올 때까지 밖에를 막 배회하면서 다닙니까? 누굴 만나고 나서야 교회 와서 기도가 나옵니까? 사람들의 이목,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서 기도하지 맙시다. 사람들하고 상관없이 주님과의 시선을 마주쳐야 됩니다. 땅의 영광이 나한테 집중되든 말든 아무런 관계없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늘의 영광을 마신 자가 분명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 사람은 땅의 영광이 오든 말든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신경을 안 쓰입니다. 이미 하늘의 영광에 접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거기까지 신앙의 단계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로켓티가 지상에서 쏘아 올려져서 대기권을 뚫고서 그 다음에 무중력 상태로까지 뚫고 올라가야만 성공하는 것처럼 로켓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말고 바다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대기권을 못 뚫었다는 것입니다. 올라가다가 툭 떨어지는 것은 대기권을 뚫고서 무중력 상태까지 더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우주 공간 안에서도 대기권을 뚫고 무중력 상태까지 도달해야만 우주 공간에서도 돌아다니든지 서 있든지 말든지 할 것인데 무중력 상태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는 더 이상 땅으로 떨어질 염려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조금 올라갔다가는 픽 떨어지고 조금 올라가면 픽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나로호가 2009년, 2010년, 2013년 이게 3차에 걸쳐서 발사했었습니다. 1차와 2차는 조금 올라가다가 그냥 픽 떨어져 버렸습니다. 다 아시죠? 제주도 앞바다에 픽 떨어져 버리고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드디어 3차 만에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 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조금 올라가다가 픽 떨어지고 조금 올라가다가 픽 떨어지면 안 됩니다. 신앙도 쭉 올라가야 됩니다. 한 번에 대기권을 뚫어내야 됩니다. 하늘의 영광에 접속돼야 됩니다. 1년 안에 10년 안에 1년 안에 따라서 1년 안에 교회 나오면 다 1년 안에 하늘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시간을 질질 끌면서 그냥 천천히 그냥 쬐금쬐금 교회로 예수님께로 천천히 가겠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하늘 영광 속으로 쑥 들어가야 됩니다. 1년 안에 치열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땅의 영광에 대하여 초연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시험 듭니다. 시험 들다가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그냥 그만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신앙생활 포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년 안에 하늘 영광 속으로 들어가야 그 다음에 안 떨어집니다. 시험 들면 또 떨어지고 시험 들면 또 떨어지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고 기분 잡첩싸하고 교회 빠지고 그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줄 때는 잠깐 기분이 좋고 안 알아주면 금세 삐지고 그런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만 합니까? 하늘의 영광에 올라가야만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복음성가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우리 잘 알죠? 이 찬송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노래는 영국의 제임스 황제가 만든 노래입니다. 영국의 제임스 왕이 하루는 민정 시찰을 위해서 마차를 타고 시골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쿵덕쿵 소리가 들리면서 노래가 들렸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영국 황제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제임스 왕 부럽지 않네. 하도 이상하여서 가보았더니 왕결을 뒤집어 쓰고서 늙은 농부 부부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방아를 찢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왕은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까? 뭐가 그렇게 좋기에 영국 왕 제임스마저도 부럽지 않다고 그렇게 노래 부르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노인 부부가 하는 말이 제임스 왕 말이십니까?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 임금님이 부럽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제임스 왕은 이 노부부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인력을 들여서 영어 번역본 성경으로 세상에 번역하여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 중의 성경인 저 유명한 영국의 킹 제임스 버전 성경입니다. 이때부터는 영국은 해적의 나라에서 무례한 나라에서 변하여 신사의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번 제임스 황제가 민정을 살피기 위해 또 국내를 순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동네에 이르렀더니 거기서는 물바닷간에서 그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또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노인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다시 한번 너무나 노래를 잘 부르시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십니다. 다시 한번 그 노래를 청하였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는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 노래를 듣고서 황제는
2절도 있지 않습니까? 2절도 불러주십시오 하자 노인은 2절 없는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을 때 황제가 2절은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하면서 지난번에 그 농부에게 들은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오히려 불러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제임스가 날 부러워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들이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영국 황제가 나를 부러워합니다. 이 세상 임금도 날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할렐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세상이 부럽지 않고 세상의 황제가 부럽지 않고 세상의 부자들이 부럽지 않고 세상의 능력자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은 그런 에덴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거 부러워서 마음에 고통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탄 로켓가 하늘의 영광에 못 들어가고 픽픽 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야만 이 세상 것이 부럽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한 분도 이 세상 것 부러워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 것이 너무나 부러워하는 성도들로 가득합니다. 땅의 영광만 못 빼고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교회 안에 와서도 땅의 영광만을 추구합니다. 가짜 성도들이 한국교회 안에 바글바글합니다. 불쌍한 대한민국이 가련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썩으니 정치가 부패하고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마신 사람은 이 세상의 황공과 여건을 다 초월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마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임스 황제가 그래도 뭔가 귀가 열렸기에 그 은혜로운 그 정말 영감 있는 찬양을 들으면서 그 소리에 이끌려서 농부를 만나 보았던 것입니다. 농부의 찬양 소리에 발걸음을 멈춰섰던 것 아닙니까? 뭔가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상의 스타들은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영광을 받다가도 실수하면 금방 끌어내려져 버립니다. 세상의 영광은 덧없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초월한 하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 돼야만 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마시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이 진짜 복된 신앙인인 것입니다.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짜 성도 되지 맙시다. 진짜 성도 됩시다. 땅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진짜들이 됩시다. 이 세상에 부러운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은 하늘의 영광에 덜 닿은 것입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도 땅의 영광이 아닌 하늘 기쁨을 맛보며 하늘의 영광을 마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영광에 목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 영광을 마셔야 되겠습니다. 하늘 영광을 사모합니다. 에덴교회 위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그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